가 가지고 있는 이름, 그 이름 또한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그냥 있어, 에이 믿어, 그냥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은 이름을 가진 신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모든 신들 중에서 이름을 가진 신들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다른 이게 세상에서 신이라고 하는 그 신들이 많이 있는데 전부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사람이 지어줬어요. 그죠? 사람이 전부 다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스스로 계신 분으로 이름을 가지고 계셨어요. 원래. 그리고 그 이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사람에게 계시해 준 거지, 우리가 신이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자, 예수라고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름을 가지고 계시다. 이름을. 우리 사람이 그렇죠, 그죠? 사람이 제일 먼저 만나면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역시 하나님도 이름을 가지고 계신다. 그런데 그 이름이 잠깐 없어지는 이름이 아니라 그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가진 사람 중에서 가장 권력이 있던 사람이 누구죠? 생각나는 분이 아마 제 시대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더 후세대, 그러니까 먼저 된 세대는 전부 다 아마 박모 그 대통령을 생각할 겁니다. 그렇죠? 박모 대통령. 지금 세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때는 이분을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 역시 영원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어떤 이름도 영원한 권력을 가지지 못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만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하다. 그래서 영원한 권력을 가지신 이름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봐라, 믿음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참 그러잖아요, 그죠?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이거는 정의를 잘해, 그죠?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죠? 근데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내려보세요. 그러면 믿음이 그냥 믿는 거지 이렇게 말해요.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너 믿음이 있냐 그러면 교회 다니는 걸로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저는 어느 교회를 믿고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까지 대답을 하죠. 그죠? 근데 우리는 목사를 믿거나 교회를 믿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그냥 모르면서 대충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거 믿는 게 아니야? 이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에 재미있는 분들 봐봐요.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역사를, 영광을 만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을 굉장히 재미있게 해요. 저렇게 힘든데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교회를 갈까? 밥은 못 먹어도 교회는 가네? 정말 교회를 열심히 믿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믿는 게 아니라 그 믿음에 대해서 알기 때문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이기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대해서 모르면 모든 것을 이기질 못해요. 그래서 적당 이렇게 타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평생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안 나타나. 그냥 갈수록 어때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표현을 쓰죠. 믿음이 없어진다는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런데 믿음이 있는 사람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알고 이렇게 이겨 나가는 사람들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큰 역사가, 큰 영광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있거나 질병이 있거나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예수 믿으면 해결받습니다. 그리고 당신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 해결받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저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해요. 그 믿음을 오해해서 그래요. 믿음이라는 거는 오늘 당장에 생기는 거예요. 오늘 당장에 갖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다, 성령을 받는다, 성령 받는 거 이것도 오늘 내가 믿었다 그러면 오늘 받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이게 뭐냐면 자기 속에 종교심이 다 있어요. 그 종교라는 건 뭐죠? 자기가 이제 목욕 제기하고, 그렇죠? 자기 목욕 제기하고 뭔가 자기 어떤 정성을 들여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목욕 제기하고 그 다음에 조금 뭔가를 씻고 깨끗하게 하고 마음을 좀 정화시키고 마음을 정화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을 받아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종교심이 없네.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 하나님을 믿는 거, 성령을 받는 거는 그것이 아니고 오늘 내가 믿었다면, 오늘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정상.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개척하면서 슬로건이 뭐였냐면 오늘 만약에 예수 믿었다면 오늘 성령 받아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이 이렇게 설교를 몇 번 듣고서 그 다음에 한 달 방언 받는데 한 달이 안 걸렸었어요. 근데 요새는 희한하게 많이 걸려요. 요새는 그냥 따라오질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는 거예요. 우리 믿음에 대해서 분명히 잘 알아야 돼요. 믿음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떤 정성을 들이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마음이 정결케 돼야 되고 또 목욕 제기하고 또 옷도 이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한 옷을 갈아입고, 물론 그러면 좋겠지. 마음가짐이 다르니까. 그죠? 근데 이런 의식적인 모습에 있어서 있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는 너 믿음이 있냐? 이 말은 뭐냐면 네 안에 예수 이름이 있냐? 네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냐? 이런 말입니다. 너 믿음이 있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네 안에, 당신 안에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따라 당신이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믿음 있어요. 막 기합을 막 줘갖고 주여 믿습니다. 믿음 있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치고 어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걸 못 봤어요. 믿음이 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네 안에 있냐, 예수 이름이 네 안에 있느냐. 그러면 믿음이 없다. 그럼 뭐야? 나 저 믿음이 없어서요. 이렇게 말하면 돼, 안 돼? 돼, 안 돼? 믿음이 없어서 이 말은 네 안에 예수 이름이 없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야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겨자씨만한, 그 겨자씨가 뭐죠? 겨자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 씨들이 작잖아요. 그죠? 씨들이 작은데 가장 작은 씨,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래요. 요만해요. 그게 겨자씨래요. 그러니까 너희가 만약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 갖고 될까? 이 산을 명하여 바다에 빠치우라 해도 될 것이다.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겨자씨만한 믿음이래. 그럼 없어요, 그거? 그럼 믿음이 잘못되니까 뭐 겨자씨만, 주여 제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주세요. 주여 내게 겨자씨만한 믿음을, 이왕이면 태산 같은 믿음을 달라고 그러지 뭘 겨자씨만한 믿음 같더래. 믿음을 바로 알고 있고 믿음을 바로 소유하면 우리 속에서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이름을 소유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뭐가 되느냐, 믿음의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신념, 자기 안에서 있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또 교회 생활을 얼만큼 열심히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다 없다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교회 생활만 막 열심히 막 교회 왔다 갔다 엉덩이 도장 발도장만 찍고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단지 맹종하는 겁니다. 맹종. 믿음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맹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맨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맨날 주무시다가 가봐. 그럼 그게 믿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놓은 그 길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그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근데 그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오늘 당장에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다. 오늘 당장에 믿음을 갖고 역사를 만나야 돼요. 우리 전사님이 기도할 때 주여 우리 목사님 설교할 때 귀신이 떠나가게 하시고 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그랬어요. 그럼 믿음이 있으면 이게 돼요. 그렇죠. 믿음이 있으면 가능하다고 믿으면 아멘. 내가 굉장히 부흥사 같아. 그래 오늘 되는 거야.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그 믿음을 가지면 그 자리에서 되어진다. 그 자리에서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을 쫓아낸다. 무당은 막 힘들게 쫓아내던데. 세상에요. 우리 집이 얼마나 센 집이었냐면요. 제가 얘기할게요. 저희 집이 얼마나 센 집이었냐면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날인데 아마 역곡에 살 때 같아요. 역곡동에 살 때 같은데 구슬하는데 무당이 몇 마리가 아니라 뭐라 그래야 돼? 몇 분 그럴 순 없고 몇 명이 왔냐면 3분이 왔어요. 3분이. 아니 3분이 아니라 뭐 3명이 왔어요. 3명이. 3명이 왔는데 아니 이것들이 거기 한숨을 쉬어. 아이고 이 집이 세다. 우리가 강씨야. 강씨. 내가 그 기억이 나는 게 지네들이 서가지고 아이고 이 집이 세다. 지네가 약한 거 모르고 새벽까지 그 구슬 하는데 빨리 갔으면 좋겠어. 떡 먹게. 빨리 가야 떡을 먹지. 근데 안 된대. 굿이 안 된대. 뭐 정계가 안 나온대. 워낙 세서 지네가 약한 거 모르고. 우린 한 방이면 되잖아. 예수 이름. 그렇죠. 우리는 한 방이면 돼. 근데 막 그 이딴만한 그 징 있잖아. 징이라 그러나요? 이게 뭐라 그래? 이거 큰 거 조그만 거 깽가리고 이거 징인가? 징을 쳐가면서 막 하는데 못해. 막 방 안에 갔다가 저기 마당에 갔다가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해가면서 하는데 못하더라고. 그리고 세다고. 그리고 그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저 사람들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랬대. 할 말 없으면 그러더라고. 근데 우리 교인들도 뭐라 하냐면 교인들도 그래요. 하다 사업이 실패하면 저 사람은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말에 현혹돼 갖고 목사 돼 갖고 죽을 고생 하지 말고. 응? 아니 전부 이건 뭐냐면 무당들이 하는 말을 그대로 빌리더라니까. 그렇게 지네들이 못하는 건 모르고 지네들이 가서 돌을 더 닦지. 응? 맨날 조그만 귀신 받아갖고 와갖고, 그죠? 조그만 귀신 받아갖고 오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큰 귀신이 붙었는데 우리 집은 큰 귀신이 붙어있는데 생각을 해봐. 조그만 귀신이 붙어갖고 와갖고 그런 것들이 와갖고 가르쳐 주겠냐고. 이게 막 가르쳐 주겠냐고. 더 갖고 놀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뭐라죠? 점집을 가면 딱 알아보는 사람들 있잖아. 알아보는. 그 사람은 귀신 들려서 그래. 왜? 당신 교회 다니는데 왜 여기 왔냐고. 왜냐면
그 귀신이 이제 놀란 거야. 놀란 거야. 어느 목사님은 그랬대요. 어느 목사님은 그 목회가 하도 안 되니까 무당집을 찾아갔대요. 그 동네 이제 무당집을 찾아갔고, 할머니인데, 할머니, 나는 왜 이렇게 목회가 안 될까요? 그러니까 젊은 나이에 이제 목회를 한 거야. 왜 전 목회가 안 될까요? 그렇게 찾아가니까 그 할머니 무당이 그랬대. 할머니, 전사님 이런 데 오면 안 돼. 오지 마. 막 그러더래. 하도 안 돼서 그래요. 왜 안 될까 그럴까요? 왜 안 될까요? 그랬더니 전사님 이런 데 오면 안 돼. 이제부터 내가 여기 오는 사람들 다 교회로 보내줄 테니까, 교회로 보내줄 테니까 전사님 여기 오지 말고 가서 기도하고 있으라고. 참신은 그 신이야. 여기 아니야. 그러더래. 하고 그 할머니도 결국 나도 그리고 교회 결국 갈 거야. 그러니까 기다리고 있어. 하고 전라북도 지역에서 한 지역에서 그 무당 할머니하고 그 전사님 때문에 다 복음화가 돼버렸어요. 그 교회 다가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다 점집에 오면 이게 뭐야, 뭐 이제 쌀 던지는 거야. 쌀 딱. 그래갖고 콩 던지고 막 쌀 던지고, 그래갖고 뭐 실 막 하고 막 이거 잡아봐 깃발 잡아봐. 파란색이구만. 빨간색이구만. 당신 교회 갈 팔자야. 그리고 그래갖고 그쪽 지역이 그 어린 나이에 그 목사님이 지금 뭐 분당에 굉장히 큰 교회 이렇게 저기 하시는데, 그때 젊었을 때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무당집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같이 전도 다 했대. 그 할머니도 결국은 참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왜 이러다 재미있는 얘기를 했지? 근데 우리 믿음은 이렇게 그 어떤 의식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에요. 인격적인. 그래서 하나님을 표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표현하냐?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지. 맞아요. 말로 표현할 수 없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내가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너의 믿음이 뭐냐, 너 믿음의 소망이 뭐냐를 우린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뭘 믿냐? 그냥 믿어? 이건 믿는 게 아니야. 너 뭘 믿냐? 나는 예수 이름을 믿는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좀 교회 오래 다니고 나이가 좀 들고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표현하는 게 이제 어때요? 표현하는 게 점점 시들시들해져요. 그러니까 부부가 시간이 이제 처음에는 막 여보 나 사랑해, 응 사랑하지, 응 여보 나 사랑해, 아유 사랑해, 지금도 사랑해, 응 사랑해, 응 지금도 사랑해, 아 시끄러! 뭐 이러잖아요, 그죠? 뭐 하는 거야? 뭐 이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굉장히 깨어나네. 하나님 말씀에는 안 깨어나던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과 이런 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소원해지면, 점점 시들시들해지면 이거는 믿음이 아닌 겁니다. 영으로는 언제나 뭐냐면 굉장히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새로워지는 거예요. 가면 갈수록. 우리 교인들이 뭡니까, 이렇게 특히 저녁 예배니 이렇게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경험해 봤겠지만, 이게 보면 목사가 어때요? 목사가 설교하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깊게 터치를 하고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는 걸 많이 보죠. 이게 계속해서 이게 깊어져.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이게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게 부부 사이처럼 이렇게 뭐 조금 시들해지고 정이 뭔데 너 정 때문에 산다, 내가 내 미운 정 때문에 산다, 이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를 발견해요. 새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좀 더 이렇게 뭐라 그러냐면 좀 계속해서 깊어지고 새로워지고, 또 막 더 내가 몰랐던 것을 이렇게 이런 것이 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깨달아져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이 믿음은 계속해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한마디로 뭘 믿냐? 예수 이름을 믿는다. 뭐 때문에 믿냐? 예수 이름을 믿어야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가기 때문이다. 이거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이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은 뭐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겁니다.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날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관념적이고 굉장히 지루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지루합니까? 지금 설교가 지루합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런데 아는 사람들은 더 채우려고, 끊임없이 자기 속에 채우려고 눈이 빠지게 봐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고리타분하고 관념적으로 이렇게 듣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믿음에 관한 책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의 조상을 아브라함이라 그래요. 아브라함. 근데 아브라함 이전에 그 믿음의 사람, 믿음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해요. 믿음의 조상. 노아가 더 훌륭한 것 같잖아요. 그죠? 노아도 훌륭하잖아요. 그래서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서 하나님이 데려가 버렸어요.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죠? 훌륭해. 근데 아브라함은 실수투성이었어요. 응?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 그래라. 그래서 부인 뺏길 뻔하고 막, 응? 그래 막 실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한 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약속해서 너로 하여금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과 있던 약속을 통해서 이렇게 계속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이루어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초로 그런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나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이렇게 계시해 줍니다.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계시해 주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는 나의 표다 그래요. 표호. 이는 표호. 그러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기억시키는 그런 이름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이름. 우리가요, 여러분 미원 알아요? 미원? 미원이 뭐야? 조미료예요? 미원이? 조미료예요? 맞나요? 미원 몰라요? 미원? 식당에 가면 미원 많이 쳐갖고 막 맛을 내잖아. 집에서 미원 좀 쓰지 마. 이제는 알겠더라고. 옛날에는 어렸을 때 미원 맛이 하도 길들여져갖고 이게 맛있다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미원 안 먹으니까 이게 그 맛을 알겠더라고. 이거 미원 쳤다 안 쳤다를 알겠더라고. 미원이 뭐예요 근데? 예? 회사 이름이에요. 그죠? 조미료 회사 이름이 미원이에요. 몰랐어요? 미원이라는 게 조미료 회사 이름인데, 그 조미료 이름이 돼 있는 그거를 뭐라 하냐면 미원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게 미원인 줄 알아요. 근데 그 미원을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요? 회사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럼 뭐라고 생각해요? 조미료다. 그죠? 맛을 내는 조미료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러니까 뭐 다시다 국물 어디서 나왔어? 미원에서 나온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기 조미료에서 이렇게 다시다 국물이 나왔어. 다 미원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 조미료인데, 미원이라는 게 이제 조미료로 딱 어떻게 말하자면 표가 돼버린 거야.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말하자면 표호.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은 그냥 표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맞는데 어떤 그런 미원과 같은 그런 모습인 거야 지금.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맞아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우리가 이스라엘을 굉장히 믿음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부러워하거든요. 부러워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은 조미료를 아는지 회사를 아는지 지금 모르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줬지만 그 이름을 통해서는 어떻게 그냥 육적인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알아야 몰라요? 정확하게 알아야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에게 줘서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섬기는 자들을 이렇게 육적인 복을 줬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렇게 물질적인 복을 받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누구에게만 줬냐면 이스라엘에게만 줬어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에게는 이방인, 이제 육적인 이방인들에게는 누구 이름을 줬냐? 아버지의 이름, 예수 이름을 줬어요. 그 예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아들이 이 땅에 가지고 왔어요. 아들이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준 줄로 아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그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서 요한복음 17장 11절에는 아버지의 이름을 세상에 알게 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 그 이름을 세상에 알게 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요? 예수죠, 그죠? 예수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얻는 줄로 우리는 아시길 바랍니다. 자, 육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이름으로 이제 홍해를 건너고, 어떤 홍해를 건넜다 이 말은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말해요. 세례를 받았지만 영적인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어요. 아담 안에 속해 있었어요. 아담. 그러니까 죄인이란 얘기. 아직도 죄인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합니다. 주여라고 합니다. 주여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거기에 따라 거기에 또 성령까지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는 성령까지 이렇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을 부러워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우리를 부러워해요.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안다면, 성경에 대해서 안다면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이렇게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을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는 정상적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육적인 복만 받은 게 아니라 영육간의 복을 받은 줄로 우리는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면 왜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고 또 우리 후손에게 이것을 분명히 가르칠 때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기도는 저절로 나와요. 근데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럼 뭘 기도해야 되나?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모시고 있는 사람이 그 아버지 앞에 뭔가를 구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 영육간의 복을 받은 사실을 모르고 끊임없이 지금도 구약에 나오는 이름이 뭐냐면 여호와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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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답하옵소서 막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은 응답 못 받아요. 여호와는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누구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이름은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는 누구 이름이에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이에요. 예수는 누구 이름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뭐 나이 드시고 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이렇게 보면 저 기도할 때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이렇게 막 거룩하게 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외식이에요. 그거 외식이에요. 무식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계속해서 형식만 따져요. 형식만. 신앙생활 하는데 모든 게 형식만. 그러니까 뭐 주보에 예를 들어서 주보에 다음 순서 했는데 왜 빼먹습니까? 이렇게 나온다거든가. 제가 이렇게 찬송할 때 보면 마지막에 4절 그 1절 2절 4절 이렇게 부르죠. 3절 빼먹었죠. 그러면 난리 나요. 막 그런 사람들은 난리 나요. 목사님 왜 3절을 뺍니까? 거룩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왜 3절 뺍니까? 3절 빼면 안 된다고 성경에 나와 있냐? 근데 이런 형식만 따져. 왜? 모르니까. 맨날 여호와여 거룩한.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전도사 때였어요. 젊었을 때. 완전 젊었을 때. 전도사 때 이렇게 성경 어떻게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빨리 가려고. 그러니까 어느 장로님이 불러요. 전사님 성경을 그렇게 다 가지고 다니시면 안 됩니다. 그 어떻게 가지고 다니는데 성경을 딱 이렇게 가슴에 끼고 이렇게 하고 다니셔야 돼요. 여러분 알았죠? 안 그러면 장로님이 부른단 말이에요. 이렇게. 우린 그런 장로님 없길 바래요. 없길 바래요. 진짜. 아니 이렇게 갖고 다니면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아우 꿈자리가 사나워요. 그러면 성경을 베고 자세요. 그래. 성경 벤다고 뭐 나오냐? 나도 베고 다 잡았어요. 많이. 응? 머리 여기만 아파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의식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야. 꼭
그러니까 뭐야? 전부 다 무당이 이거 뭐 써주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응, 부적 써주면 갖고 다니면 편한 줄 알아. 그럼 마음이 잠깐 편하지, 그지? 나는 옛날에 그거 갖고 다니면 다리 떨리고 막 얼마나 힘들든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식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 이름,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예수 이름으로 성령 받고 예수 이름으로 행할 때에 예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다시 말해 내 이름을 영접하면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 아멘이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한다. 귀신을 쫓아내는 일도 할 것이고 병을 고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드리는 풍랑을 잔잔케 하는 일도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큰 일도 한다. 더 큰 일도 한다. 우리 이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이것이 더 큰 일 하면 예수님 앞에 우리는 죄 짓는 거야? 어떤 분은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했으니까 다 자기는 39일만 한대. 굉장히 겸손한 것 같죠? 교만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믿음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또 오해하는 게 뭐냐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거 있죠.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걸 붙이는 줄 알아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줄 알아요. 오해예요. 예수께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이제 그게 끝내는 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예수 이름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들의 영광이 나타나게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근데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 하면 어때요? 기도 안 한 것 같잖아, 그치? 뭔가 화장실 갔다가 그냥 나온 그게 문제나. 이따 밥 먹어야 되는데, 그죠? 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할 수 있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 행할 수 있는 믿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 이름으로 하라. 내 이름으로 하라. 그 이름으로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로 우리는 꼭 아시면서 우리 예수 이름으로 그 이름 어떤 이름이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이름이죠.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복 받았다는 것을 나타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아, 아니 인생아, 우린 인생아 시리즈로 갑시다. 인생아 예수 이름으로 행하자. 시작. 인생아 예수 이름으로 행하자. 인생아 예수 이름으로 행하자. 인생아 예수 이름으로 행하자.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으로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며 행해서 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의 삼창과 기도합니다. 저야